욥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인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수관 신앙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욥기를 보시면 욥이 그분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이렇게 변론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또 위로 예전부터 내려왔던 전승 그리고 또 편협한 신학을 기초로 해서 아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의 모습, 욥의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충고를 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은 원래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욥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위로가 엉뚱하게 인과 음부식에 편협한 사고로 오히려 교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욥의 교만을요, 욥의 아픔을 교만으로 여기고 오히려 나중에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역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주관으로,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그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그 편협한 신학 사고와 그들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삼가하고 진심으로 욥을 위로하고 그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때로는 침묵으로 욥에게 그들이 접근을 했더라면 아마도 대단히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변론은 한편 이 두 번째 변론은요, 엘리바스의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엘리바스는 첫 번째 지난번에 그나마 위로와 긍휼의 심정을 반영을 해서 말투 역시도 아주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 욥이 당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아예 이제 그런 고난은 머릿속에 싹 그냥 제거한 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범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런 등식으로 접근하면서 욥을 지적하고 이제 그때부터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요, 욥이 그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오히려 그 마음 안에 반감이 더욱 커져가기만 하는 겁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박을 요약해 보면요, 8장 2절에서 욥기 8장 2절에서 보면 빌다시 말이 옳구나. 네가 정녕 지혜롭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불경건하고 불쾌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의 존재야.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너에게는 하늘도 땅도 모든 불만족이 아니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 조상들의 경험과 전승들을 네가 들어봐라. 악한 자는 멸망하느냐?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이런 죄. 심지어 악한 자는 평안할 때도 두려워하며 그 눈앞에는 불길함이 가득하니 그 이유는 너처럼 전능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까닭이 아니냐? 욥한테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와, 욥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꼼짝없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경을 겪거나 어떤 아픔을 겪을 때 이 욥의 친구들처럼 엘리바스처럼 저게 뭐가 잘못했으니까 뭐가 저게 틀렸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러한 엘리바스의 공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범죄할 수 있는 실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우리도 새롭게 항상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아주 생각 없이 쉽게 그냥 막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로 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막 정죄를 퍼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연장자이자 품위를 지녔던 엘리바스는 자, 앞에 부분에 보시면 사실은 첫 번째 공박에서는요, 그때는 정중하게 가만히 자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품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쳐다보다가 두 번째에 가서는요, 두 번째 공박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자기의 어투로 정죄와 트집과 비아냥거림으로써 그의 마음이 돌변하면서 욥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조질관 자신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취임으로 인해 침과 같은 이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난은 이건 나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피력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욥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욥을 바라보는 이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결코 욥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네 말은 헛된 지식이야. 바람이 얽는 지식이야. 라고 몰아붙이면서 욥의 인격까지 단죄하고 심지어는 너는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정죄를 당하는 거야 라고까지 합니다. 와,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자기의 눈으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고통 그 모든 게 다 네 잘못이고 네 죄고 네 죄 때문에 다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얼마나 욥이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픈 이웃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을 향한 그런 이상한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국률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에 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진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보태는 그런 동료,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과 고통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비난의 화살을 막 무조건 쏟아붓듯이 퍼붓지 말고 도리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뉘우치면서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논리의 도구로 이용을 해요. 자, 엘리바스가요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걸 보면요 그의 정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말이 네 말은 그냥 바람 같은 거야. 바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말은 다 헛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로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명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욥에게 막 친구들이 들여댑니다. 얼마나 욥이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죄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욥이 자신들에 비해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지혜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7절 10절에 보시면요 욥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요 분노한 눈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막 그렇게 공박을 하니까 욥이 스스로 굉장히 많이 낙심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깨끗해서 그런 거야? 네 깨끗하지 않아. 아니 이런 식으로 막 여기면서 그를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진짜 그냥 친구가 아픈데 이렇게 지들이 말들을 지어가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이러한 정죄, 이런 비난의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권위를 함부로 들먹거리는 것,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악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적이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자기의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웃을 진리로 이끌기보다는 순전히 그냥 정죄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성경에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말해야 되지. 그의 아픔, 그의 연약함, 그의 고통을 갖고 그걸로 정죄하면서 힘들게 하면 그건 진짜 못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사람들은요, 보면요, 전통과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 막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친구들은요, 아주 이렇게 우습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작게 여기면서 그의 친구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바스는 10절에서 우리 중에 머리가 신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거듭먹거립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비기적으로 젊은 나이에 있는 욥의 자기 주장을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다 묵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는 연세가 많을수록 그 깨닫는 지혜와 진리가 훨씬 많다는 논리를 자기가 펼치면서 노인의 권위를 이 사람이 세우고자 합니다. 사실 노인, 곧 어른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우리 사람은 학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러나 실생활에서 참으로 필요한 지혜는 체험과 많은 연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노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그건 바른 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권위와 자기 어른의 전통을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진리화하고 그것을 절대시하면 그건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일 뿐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연륜이 조금씩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깊어져 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독선적인 신앙 생활을 띠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해지며 주변을 보며 다른 사람을 살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죄가 안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품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는요, 그냥 막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듯이 막 그냥 막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대신 우리는 긍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그런 심정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또 어려움에 같이 함께 힘이 되어서 같이 세워주는 그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주변과 함께 늘 화평을 이루고 같이 함께 섬기면서 참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늘 보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론 딱 일부러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같이 위로를 받으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며 그들이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높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 많이 부족해요. 너무나 많이 미약해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400